여러분,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시라는 것은 모릅니다.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돼요.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사랑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될 정도였습니다. 또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재물을 주인처럼 섬기며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이제는 비로소 내가 소유한 재물을 종으로 삼고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돈보다 예수님이 좋아지셨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잡히어 돈을 부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잡혀서 예수님과 사람들을 부리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장 풍성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헛된 재물을 끊임없이 강구하며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돈보다 예수님이 좋아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훗날 사울을 인도하여 바울이 되도록 중간 역할을 한 바나바 말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 출신의 레위인이었는데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소유하고선 정확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지요. 자신이 소유한 밭을 다 팔아서 다른 성도들과 나눕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성도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이 요셉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바나바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미에 이렇게 바나바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오늘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갖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 헌금 안에 담긴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는 엎드러져서 혼이 떠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아내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다가 죽지요. 이것이 너무나도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부어지게 되죠.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헌금을 했을까요? 누가 재산을 팔아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가 4장 말미에 나오는 바나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브로 사람 요셉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를 섬기고 결국에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바나바라는 호칭을 들으며 사랑받지요.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바나바와 같은 사랑과 명성을 얻기 위하여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거 바치니 내가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바나바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은 나의 명성을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배를 채우려는 삶이 참으로 무서운 죄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 평안, 내 만족, 내 안위,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그쳐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해요.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이 많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목적이고, 봉사와 섬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놀라운 이적이 계속하여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또 한 번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밤중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명령하셔요.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음날 새벽같이 그들을 데려와 신문하려다가 확인해 보니까 사도들이 옥에 없고 지금 성전에 서서 복음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도들은 재차 잡히어서 이번에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시라고 사도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두 단어가 슬쩍 보기에는 같은 말 같지만요, 분명히 임금과 구주는 그 의미가 다른지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제가 먼저 고백하자면 저는 예수님이 저의 구주이신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죄에서 날 구원하시고 환난에서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예수님 환영하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임금이신 것은 그만큼 환영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이 저의 실상이요 속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그런 제게 분명히 말씀하심을 저는 듣습니다.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이시지 둘 중에 하나인 예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로만 내 마음에 모시고 임금은 아닌 예수님은 애초에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다 하면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않는다면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임금과 구주이십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분노했습니다. 그때 공회원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그는 율법 교사고요.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지요. 이 가말리엘이 중재에 나섭니다. 어떻게 나서냐? 이전에도 드달한 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스스로 선전하였고 갈릴리의 유다도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였는데 그들은 얼마 못 가 스스로 무너졌지요. 그것은 그들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겠지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자칫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으니 두고 봅시다. 이렇게 중재에 나선 겁니다. 이에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능욕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기쁨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기쁨이 되는 역사. 이거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이세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참 무서운 구호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